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삶의 만족의 비결이라. 참 제목은 좋습니다만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만족이라는 말이 우리가 하기는 쉽지만 사실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현대인들은 대부분 자기 만족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자기만 좋으면 그만인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문제는 정말 자기 만족의 끝이 있느냐는 거죠. 이 말은 정말 만족하느냐, 정말 만족하느냐.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이 이렇게 여유로워지면 좀 만족한다고 하죠. 근데 하지만 얼마 있으면 그 만족은 또 다른 욕망으로 바꿔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속담이 있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앉아 있으면 어째요?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그냥 거기서 자고 싶고. 뭘 말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자꾸 변하고 더 나은 걸 위해서 자꾸 꿈이 아닌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은 잠깐이고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계속 나의 마음이 욕심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꾸 그 욕망을 따라갑니다. 즉 지금 그것에 내가 얼마 전에 만족했던 그것이 성에 차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여유로운 물질이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여유로움은 온데 간데 없죠. 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사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래도 얼마만은 이제 뭐 이 정도면 만족하지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얼마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제가 물어봅시다. 배가 고파도 굶어도 망했어도 실패했어도 만족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면 대답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묻는 사람이 참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겠죠. 아니 망해가지고 있는데 배고픈데 뭔 만족이에요? 그걸 묻는 사람이 매우 어리석죠.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지 않다라는 말씀이 오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우리는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목회자들이 바울의 신앙을 말하며 외칩니다. 굶어도 배불러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목회자는 금전이 목적이 아니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라고 외칩니다. 과연 이 시대에 바울 사도와 같이 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는 그런 목회자는 얼마나 있을까요? 또 그런 배부름과 배고픔에 만족하며 환경에 처해진 데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형편 따지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소유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모두 원치 않는 질병과 재난 등으로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특히
지금 코로나 이 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편으로는 재정이 몹시 힘든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문제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아무튼 지금 국내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인 성도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회사는 돈을 받으려 나가잖아요. 일하러. 그 모임입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겠다고 내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지 마라, 오지 마라, 우리가 조심하자, 우리가 삼가하자 등등등 이유로 모이기가 어려워요. 금지죠, 금지. 물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협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단 자원에서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더 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총칼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전달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대전 충남 지도 어떤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얼마 되지 않대요. 아마 10명도 안 되나 봐요. 칼이 목이 들어왔을 때 예배를 하는 것이 신앙이다. 여기까지 멋있죠. 근데 그 칼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에서 예배를 많이 아무튼 참여하지 못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뭐 또 만족이요 여기다 뭐 만족까지. 예?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삶을 통해서도 만족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은 자신이 부족해서 부족한 게 있어도 나 도와달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이게 이제 빌립보스가 에피골몰이 옥중서신이라는 옥에 갇혔을 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금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나 도와달라 라고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왜냐? 나는 이미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 도와달라 그 말이 아니다. 헌금해서 나한테 보내라 지금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배고픔, 굶주림에 그리고 사경까지 헤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너무 얘기 많이 들었죠.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그런데 이제 그 선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선교원을.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누가 가져가? 사람이 가지고 가야 돼요. 가다 강도 나와서 뺏기기도 하고 가다 뭐 여러 가지 날씨 변화로 지중해를 건너다가는 가다가 또 사람들이 몇 달씩 못 가고 그러면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는 거죠. 지금 받아 카톡 온라인 뭐 10초도 안 걸려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왜 안 오는지 어쩐지 아니요 어떻게 알아? 여기서 알 수가 없잖아요. 소아시아 쪽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당시에는 정말로 사람이 도착해서 뭔가를 전해줘야 되는데 모든 환경, 상황, 계절 이런 것 때문에
몇 달이 아니라 혹은 1년 이렇게 후원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5개까지 갇혔어. 그런데 뭐 안 지우겨? 하지만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에 갇혔으나 이 상황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비결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다 이 말이요. 네? 다음은 바울은요, 비천과 풍족함, 그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무슨 말씀이냐면 비천, 이건 가난 그 이상이에요. 비천하게도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도 살 줄 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비천과 풍족함에 만족함에 살았다는 것은 비천할 때 그때 맞춰 살았고 넉넉할 때 난 여유롭게 사용하며 부유하게 살았다. 우리말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뭐 보통 사람도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살지. 지금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누구나 다 알지. 그럼 없는데 어떻게 해?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말한 이 핵심은 뭐냐? 바로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게 중요해요. 자, 어떤 형편이 뭡니까? 정말 극한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전략 살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또 있어 뭐 펑펑 쓰면서 이렇게 사는 걸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부족하든지 넉넉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헌신은요, 나의 부유와 빈곤에 맞추어 신앙생활도 크게 바뀝니다. 그래프가 틀리죠? 툭, 툭. 현대인들의 뭐 대부분 교인들이 그래요. 형편이 나아지면 뿅 교회 재정이 올라갔다가 앞에 그냥 툭 떨어져요. 뭐 한둘이 아니라 뭐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오히려 만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인데요,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뭐냐면 부족함과 모자람 가운데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이죠. 없는데 굶는데 지금 힘든데 뭔 만족이냐.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만족, 이전에 성경 자족, 자기 스스로 만족, 이 비결이 무엇던가? 바로 우리는 바울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했어요. 앞에 9절에 뭐라고 한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본받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보통 성경이 문단이 거의 나눠지죠. 10절부터 있고. 제가 왜 9절부터 있을까요? 그 9절에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냥 바울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께부터 배웠다. 본받았다. 따랐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았다.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보니 어려워도 힘들어도 굶어도 만족하더라. 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풍족하게 살 줄도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는 예수님에게서 뭘 배웠냐면 예수님의 삶인데요, 이 예수님의 삶이 뭐냐면 두 개로 나누면 청빈과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신앙을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신앙 대상이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었냐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 신앙 대상인데 그분의 신앙을 말하면 삶을 말하자면 우리 인간적 청빈,
자기 소유를 가져오지 않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주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더 낮아졌다. 우리 말하자면 체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참 척을 좋아하죠. 있는 척, 하는 체. 없어도 있는 척. 뭐 방송에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연예인인데 그런 얘기를 한번 걸 들었어요. 자기는 전의 삶이 남들이 볼 때 화려하고 좋았다. 그런데 아니다. 그냥 그런 척, 그런 채 하며 살았다. 지금은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 훌륭하고 좋다.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어요. 이 채, 척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본인만 골병 드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준다니까요. 자기 혼자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척, 그런 채 하며 살지 않았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섬기며 살았는데,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삶의 청빈한 삶과 낮아짐에 이것을 본받아서 헌신. 어떤 분은 기독교에서 봉사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야 된다. 우리 봉사란 말은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못 갈 수도 있다. 근데 헌신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해야 할 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가 아니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버리는 겁니다. 바쳐버리는 거죠. 근데 바울사도 그랬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잡아 죽이려다 앞장섰던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그는요 예수님에 미쳐서, 복음에 미쳐서 돌아다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르며 본받으며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오히려 기쁨 있고 만족이 있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경험에 의해서 스스로 비결을 배웠습니다. 뭐 이 얘기가 좀 비유될 줄 몰라도 옛날에 라고 하면 어떤 시기를 말하기로 옛날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보면 정말 극하게 지질이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정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요. 가보면 교회에서 도와주게 생겼어. 그런데도 그 사람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참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요즘은 글쎄 뭐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교회 예배 생활이나 열심히 해본 사람만이 아는 그것이 있어요. 그거 안에 뿌듯함, 만족함, 남에게 절대 뺏기고 싶지 않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은 또 하나 만족의 이전 단계가 바로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적응해가면서 그 적응되는 삶이 나중에는 만족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걸 적응하며 살았고 그 적응하다 보니 그 삶에 내가 만족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내가 익숙하게 적응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마다 적응 훈련을 시키지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스스로 그걸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아 헌신적으로 살면서 경험해서 그 비결을 아하라고 은혜를 알게 되고 만족을 바로 본인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물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수님, 우리가 죽은 자를 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그렇죠, 적응하며 이겨나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힘든 훈련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딱 경기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메달 땄을 때 그 힘든 것들이 뭐가 돼요? 나에게는 만족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도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진실하게 헌신을 했더니 그래 이거야. 이게 있어야 우리가 만족을 느끼면서 그 만족에 또 다른 만족을 해서 우리가 세상 만족이 아니라 그 믿음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그 능력의 만족감을 느껴야만이 우리 신앙상 활기가 차고 또 이런 모든 현대상 어려운 극복들을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저는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소망은 가졌었어요. 신천지가 뻥 터졌을 때 하여튼 가짜를 하나님께서 멋지게 터뜨렸구나. 하나님 이번 교회 아주 거짓된 것들은 다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정말 진짜 가짜가 한 번은 드러나서 새롭게 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다. 모두가 힘든데 하여튼 가짜들은 다 드러나는 거야. 가짜는 이 진짜 같은 가짜. 너무나 많은 희생이 치러진 걸까요? 앞으로도 모르죠. WTO에서는 내년 가을쯤이라고는 합니다. 백신이 말입니다. 물론 사람의 계획이겠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세상에 못 고칠 모든 불체병들을 낫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아무리 험한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그걸 적응하고 견디며 거기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I can do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비로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나를 굳세게 해주시는 분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원의 의미가 하나는 그분의 능력, 파워, 오늘은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분의 힘, 그분의 파워를 가지고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능력이 나를 굳세게 세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견디게 나가게 한다. 이기게 한다. 그것이 불만이 아니고 만족이 되게 하신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 예수님과 연합해서 계속 공급받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은 다 알죠? 비행기가 공중에서 급유를 받지 않습니까?
예, 지상에 내려오지 않고. 그 급유기가 비행기끼리 기름을 보충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내려오고 뜨고 뭐 기름도 많이 먹을 뿐 아니라 또 시간도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중급유를 받아요. 왜? 비행기가 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마치 그런 급유기를 통해서 공급받는 기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로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한없는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굶주리든지 배가 부르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내가 있어. 내가 그 영향을 받지 않더라 그 말씀이에요. 오히려 적응하며 만족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연합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즉 주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굳세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 적응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든지 없든지 먹든지 뭐 마시든지 굶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영어로 컨텐츠라는 말인데, 이게 내용이라는 뜻과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만족이라는 의미와 내용이라는 두 개를 같이 써요. 컨텐츠라는 말이.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산다. 그 상황에 적응해서 사는 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되는 대로 사는 삶은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사는 삶을 적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응하며 사는 거지, 그냥 뭐 없는데 어떻게 해?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다 그러지. 그럼 어때요? 뭐 되는 대로 살지. 예? 욕심부리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만족으로 번역이 됐고, 이 만족은 또 다른 적응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적응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적응하며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울 사도의 핵심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말씀인데요, 내가 할 수 있다인가? 잘 들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인가?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또 하나, 내가 스스로 한다라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는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과 이건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냐 내가 하느냐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내가 뭐 믿는데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말만 단어만 빠졌지? 물론 뭐 중심에서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뭐 단어가 문제겠습니까? 뭐 마음에서 그렇게 믿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겠죠. 그런데 우리 생각이 내가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이건 정반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실제 믿음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이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믿는 자 모두는 다 우리 알아야 돼요. 진짜 실제 믿음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이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이냐. 우리 교회 그때 그 자동차 그 관계 때 만났던 그 집사님이 이제 장로님 됐는데요. 그분 엊그저께 만났는데, 자, 그 예배회가 또 나와가지고, 아이고, 뭐 자녀들 물어보니까 그도 자녀가 벌써 군대를 갔더라고요. 이제 자녀들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분도 50이 넘었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우리 뭐
자녀들은 이런 있고 그 직장 선택이 참 많이 힘들었고 뭐 지금도 열심히 있지만 당시에 좀 너무 많이 힘들었다. 자녀들이 많이 힘들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도 합동치가 아주 골수거든요. 요즘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다. 그래서 남은 권면하고 말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만 내 자녀들 내 자식들은 내가 목을 걸고 그랬다고. 이거 정말 이게 대단해. 누가 그렇게 앉는데요.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들어가서 상황 봐갖고 신앙을 지키라고 이제 나같이 칼로 무배듯이 하지 않는데 그게 못 온대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못 온다고. 전주에서요 자기 꼴찌까지 매주 예배 다니는 사람이야. 매주.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런 거죠. 저도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사랑이 있고 하고 싶은 걸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면 내가 행동을 보여주는 거지 말로만 그렇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자식들 하나님께 잘 될 줄을 나는 믿는다고. 그 양반이 아멘 그래. 너무 현실적인 것만 매여 산다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믿는 게 뭐냐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안 믿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지옥을 가야 천국이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그건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아니고 그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느냐 아니면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느냐 바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란 어떤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형편에서의 만족을 말하죠. 그 어떤 형편이란 비천함과 풍족함입니다. 즉 풍족하면 처음에는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사람이죠. 또 가난하고 비천하면서 그것이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비천과 부유함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적응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만족은 없다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 만족은 있을 수 있죠. 왜냐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때때로 형편에 따라서 그게 아니에요. 있든지 없든지 망했든지 성공했든지 그걸 목을 떠나서 만족함. 그게 뭐예요? 주를 위한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배웠고 깨달았고 그는 실천했더니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없는 대로의 그것이 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삶을 살아내니 오히려 그 부족함과 모자람이 비천함과 가난함이 만족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만족함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비천함과 풍족함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배웠다는 거죠. 왜냐 바울 사도도 신앙생활이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비결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만족의 비결로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당한 우리 모두 당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